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한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정을 포용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을 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감정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내가 남들 부러워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시기까지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이제 많을 것입니다. 시기심은 사실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을 꽤 많이 괴롭히고 있는 감정인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감정이기도 합니다. 시기심이 일어나도 부끄러워서 그것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감정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일단 시기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요. 시기심은 못난 사람이나 뭔가 마음이 부덕한 사람이나 품는 것 아닙니까?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숙함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을 품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을 보십시오. 적대적이고 때로 야비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6세기 말경에 그레고리 교황은요, 인간의 죄악의 뿌리에 해당하는 7가지 대죄를 도식화한 적이 있는데요, 이른바 기독교 신앙의 7거지 악, 7가지 죄악으로 꼽히는 것들이 있죠. 교만, 시기, 인색함, 탐욕, 음욕, 나태함, 분노,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7가지 죄악 중에 시기심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전통적으로 시기심을 품었다, 그것은 죄를 범한 거나 매한 가지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죄악의 이면에 시기심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께 편애받는 아벨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왜 아벨의 재산은 다 받아주면서 내 건 왜 안 받아? 시기심이 들어서 아벨을 살해했지요. 야곱의 형제들은 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까? 아버지의 총애를 다 받고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영민하게 구는 요셉이 꼴보기 싫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사울은 왜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환호하니까 꼴보기 싫었지요. 다윗이 혹시 왕위를 빼앗을까 두려워서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못마땅했습니까? 시기에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보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있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아차렸습니다. 빌라도는 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요. 저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죽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18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당파적 분열이 있었는데, 그 분열의 이면에 또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시기심이 이렇게 죄악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니 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시기심을 우리는 위장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위장하느냐? 의협심이나 정의감으로 위장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는 예수님이 아주 시샘이 났어요. 저분의 탁월한 지혜와 영성 내가 감히 갖출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분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분 곁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꼴도 보기 싫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겉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웠습니까? 당신 왜 율법을 범합니까? 왜 하나님을 모독하십니까? 이거 신성 모독입니다. 율법을 왜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이 뭔데 이 율법을 함부로 대합니까? 이게 겉으로 내세운 종교적 명분이었어요. 겉으로는 내가 당신보다 더 고상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드러내 보이면서 예수님을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시기심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던가요? 우리도 생활 속에서 시기심을 이 의협심이나 정의감으로 위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나면요, 우리는 틀림없이 뒷배경이 있을 거니까 뒤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저가 저 자리에 오른 것이지, 뭐가 잘났다고, 뭐가 똑똑해서 아는 게 뭐라고, 능력도 없는 것이 어떻게 저런 대접을 받고 저런 자리에 올라가? 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이면에 시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부정의하게 그 자리를 오른 사람도 있긴 있죠. 하지만 딱히 입증할 수도 없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닌데 자꾸 남의 성공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게 시기심을 위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기심을 부끄러워하고 드러내기 싫어해요. 물론 이런 시기심으로 우리가 범죄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누구를 시기해서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파괴하고 짓누르기 위해서 악의를 품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지, 실제 우리 삶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시기심 때문에 상당히 괴롭고 힘들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히 대답을 잘 못하는 이유, 우리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 다 갖고 있는데 왜 나만 없지? 나하고 별로 다를 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걸 왜 나만 갖지 못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굉장히 괴롭잖아요. 나도 저 사람만큼이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는 승진해서 제외되는 거야? 나도 나름 밤잠 설치고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잘났길래 저 사람은 승진하지? 내 또래 남자들은 집 한 채씩 다 갖고 있던데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전세방을 전전하며 살아야 하지? 남들 자식은 다 취업만 잘만 하던데, 척척 취업만 잘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안 풀려? 도대체 이렇게 안 풀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행하고 괴롭잖아요. 우리 인생에 많은 괴로움의 이면에 이런 시기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시기를 재정의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시기심의 문제를 영적으로 씨름했던 밥소르기 목사님은 시기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진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남이 갖고 있거나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감정,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타인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과 편익을 내가 목격했을 때 나한테 나타나는 불쾌감, 그게 시기죠. 나는 정말 애쓰고 수고해도 잘 손에 안 잡히는데 왜 이렇게 남들은,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저걸 손에 얻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이 일어나겠죠. 그게 다 시기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볼프 하울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기심에 관한 연구 전문가가 우리는 흔히 겪는 이 시기심이요, 세 가지 유형의 감정으로 전이되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 시기심을 그렇게 처리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은 한편으로 우울이나 무력감으로 전이되기 쉽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 내 팔자가 이렇지 뭐, 내 운명이 이렇지, 내 인생에 뭐 좋은 것이 일어나겠어, 내가 저걸 가질 만한 자격이 있겠어, 내가 뭐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보고 시샘 나면 자기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풀면 그게 우울이고 무기력으로 나타나겠죠. 이 시기심이 다른 정반대로 전이되는 경우도 있죠. 왜? 저 사람이 뭐가 잘났는데, 나보다 뭐가 나은데 왜 저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저렇게 쉽게 얌체같이 잡아채가서 자기만 갖고 있는 거야? 이게 화가 나는, 분노로 시기심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형이 또 어떤 유형이냐면, 저 사람 갖고 있는데 나라고 못 가질 게 뭐가 있어, 나도 반드시 저것 내 손에 넣을 거야, 이렇게 야심으로 시기심이 전이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기심을 이렇게 우울이나 분노나 야심으로만 처리해선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영적 원리를 따라 우리 시기심을 잘 대응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냐면 이 성도들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영적 지도자를 따라서 당파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바울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죠. 베드로파요. 게바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각 파별로 이게 당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름의 지도자 간에 그런 서로 경쟁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순전히 자기 선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나름대로 다 탁월한 분들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좋은 분들이었는데 내가 유독 그 지도자의 기호에 내가 맞아요. 그분의 리더십, 그분의 스타일, 그분의 성격, 기질이 나하고 잘 맞으니까 그냥 그 지도자가 좋았던 것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서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끼리 당을 지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상관없는데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게 문제였습니다. 뭐 이런 유형의 다툼이었겠죠. 교회 내에서 누가 어떤 당파가 더 큰 영향력과 위세를 행사하느냐, 누가 더 중직을 맡아서 큰 일을 하느냐,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왜 저 아볼로파 사람들에게서만 장로와 권사가 많이 나와? 왜 우리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권사 직분 안 줘? 왜 장로 직분 안 주는 거야? 이런 일로 서로 싸웠겠죠. 사실은 그들이 보였던 시기심은 그들의 세속적 욕망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더 인정받기를 바랐고 더 큰 위세를 떨치기 바랬고 더 많이 높아지기를 바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들에게 일컫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육신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하는 것 다 육신의 일 아닙니까? 나나 아볼로나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주신 역할로 그저 하나님 일을 대신해서 그 작은 일 감당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뿐인데 왜 바울 이름으로 아볼로 이름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십니까?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의 이면에는 사실 감추어져 있는 욕망이 있지요. 우리가 무엇에 목을 메고 사는지를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시기심이라는 감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시기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나중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거든 나와 내 동생을 당신의 좌우편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0장 41절에 보니까요,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다른 제자들도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자리 지가 뭔데 먼저 가서 저렇게 얌체같이 채가려고 주님 앞에서 얘기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나머지 10 제자도 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더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보다 높아지려거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남을 높여주려는 사랑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인데 남을 높여주는 사랑은 여러분 자신도 높여주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도 더 복과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바울은 또 무엇을 또 간파했냐면 그들의 그 욕망 이면에 탁월함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누가 더 탁월한 영성을 지녔는지, 누가 더 깊은 신앙을 지녔는지, 누가 더 하나님께 나은 존재로 취급받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은사 논쟁으로 이어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나름대로 뭐라고 다퉜냐면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지 그게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는 사람이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탁월한 것이지. 서로 이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은사가 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사랑 없는 모든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게 탁월함에 대한 욕망,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나 아볼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재능, 능력, 이거 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각자 다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심는 것, 물 주는 것,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심지 않았는데 물만 주면 뭐하고, 그리고 심었는데 물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우리가 보기에 서로 비교하면서 하찮고 어떤 게 더 탁월하네, 어떤 게 낫네, 그 싸우는 거 다 우리 관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모두 하나님에게서 탁월한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역할이니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보다 더 낫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느냐,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그 일을 충실하고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더 세 가지 원리로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있는 이 시기심을 다루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관심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늘 비교라고 하는 마음의 활동과 짝지어 있습니다. 시기심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남에게 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 있다고. 나 자신에게 가져다 놓은 시선이 일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때 나를 바라볼 때는 진짜 내가 아니라 되고 싶은 나, 내가 바라는 것들을 손에 쥐고 있는 나, 그 가상의 나죠. 가짜 나예요. 시선이 온통 거기에 가 있다고요. 가짜 나에 가 있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있는 남에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은요, 교묘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소외시켜요. 내가 나를 소외시키는 일이 시기심이 발동하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진짜 자기를 제대로 보지 않거든요. 그런 일들에 벗어나려면 시선을 거두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있는 시선이요. 예를 들면 올림픽 선수들이요, 금메달을 목에 건 자기 모습을 얼마나 바라고 갈망했을까요? 그 모습을 늘 그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금메달이 다른 사람 목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순간에 내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목에 걸려있는 금메달에 가 있고요. 저거 내 거였는데, 내가 목에 걸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시선이 다 빼앗겨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것이죠. 그 시선을 거두어야 진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보여야 그 나를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금메달을 땄든 못 땄든 나는 나잖아요. 가졌든 못 가졌든 나는 나입니다. 그 나를 주님의 시선 속에 다시 인식하는 것, 이게 믿음의 기초에서 정체성을 새로 형성하는 일입니다. 시기심의 이면에 사실 정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내가 가진 것을 나와 동일시합니다. 소유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자기 가치를 설정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정체성의 방식이에요. 그걸 못 가졌으면 나는 못난 사람인 거예요. 가졌으면 나는 잘난 사람인 겁니다. 소유 여부에 따라서 내가 못나기도 하고 잘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것으로 열등을 갖기도 하고 우월심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정체성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속해 있는 존재고,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본질을 찾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늘 인식하는 사람들이 시기심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전에는요,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니까요, 누구보다도 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내 모습이 훌륭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다른 욕심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넣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가 되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와의 그 모든 걸 다 무엇처럼 여겼습니까? 네, 거름처럼 여겼잖아요. 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나를 있게 했고 주님의 사랑이 내가 나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있던 시선을 다 거두고 주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두니 자기 정체성이 바로 서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거든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남보다 탁월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하나님께 더 깊이
관계의 깊이에 더 들어가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데 그 관심을 전향시켜야 됩니다. 높이에 대한 관심을 깊이에 대한 관심으로 전향해야 됩니다. 양에 대한 관심을 질에 대한 관심으로 전향시켜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은사와 재능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요, 늘 뭘 강조하냐면 그 모든 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되게 강조해요. 본래 내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요.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 내가 드러내는 능력, 재능, 이 모든 것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아볼로, 바울, 게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다 저마다 다 탁월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탁월하느냐 싸우는 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관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어떤 게 더 나은 건지를 견제하는 건 우리 관심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속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역할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주님의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쥐어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누구에겐 5달란트 주고 누구에겐 2달란트 주고 누구에겐 1달란트 줍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한테는 몇 개를 줬는지가 관심이 없으세요. 나중에 돌아와서도 몇 개를 남겼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5개나 남겼네, 2개나 남겼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남보다 많이 남겼으니 이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것이 나의 것이고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탁월하게 잘 사용하였으니 너희들은 착하고 충성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탁월한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재능이든 탁월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자꾸 성실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어떤 재능도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은 나에게서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재능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요, 그것을 제가 그 값에 걸맞게 사용하고 활용하는 능력 없으면, 활용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그 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묻어놓으면 결국 빼앗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본래 내 것이 아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사용하시라고 주셨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데 다 각자 자기의 상이 있는 법입니다. 자기 은사 따라 자기 역할 따라 하면 자기 상이 있는 것이죠.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겠죠. 누구나 다 제 나름의 삶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서 비켜나서 엉뚱한 데 시선을 두니 우리가 불행한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이야기처럼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도 보이고 남들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남들 눈에 보기 좋은 것, 남보다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 남보다 눈에 띄게 많이 갖는 것, 나나 남이나 다 똑같이 거기에 다 몰두되어 있지요. 그런데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과 가치를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성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일,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참 안식을 누리는 일, 주님 속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찾는 일, 이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잘 안 띄어요. 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 속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내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내 영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일인데 남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띄지 않는 건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요. 내가 남의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남이 나만큼 행복해하는지 알 수 있나요? 몰라요. 남이 손에 쥐고 있는 건 보여도 그가 진짜 행복한지 아닌지는 안 보여요. 그 자신만 알지요. 안 보입니다. 그 진짜 만족과 행복은 내 눈에만 띄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때 시기심으로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턱스러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평화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남들이 그것 보고 시샘하던가요? 또 시샘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은 보고 살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시샘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존경할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시샘합니까? 존경하고 사랑하지요. 시샘하지는 않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렇게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에 마음을 모으고 쓰고 그런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시기심을 잘 다루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 시기심을 교묘하게 조장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서로 경쟁해서 그 속에서 더 좋은 걸 만들어내도록, 그래서 자기들이 더 많은 이익을 탐하도록 우리를 자꾸 이용하고 노예처럼 군림하기 위해서 시기심을 끊임없이 조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기심을 계기로 감추어진 우리의 욕망을 알고 시기할 필요가 없는 더 영적인 차원의 것을 추구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설 때 주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를 물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태도로 서 있는지를 자꾸 물으십시오. 탁월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지려고 하십시오. 높이를 추구하지 마시고 깊이를 추구하십시오. 양을 추구하지 마시고 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복된 삶에 온전히 참여함으로 시기심을 넘어서서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미묘하게 작용하는 이 시기심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은 다 남들 가진 것 시샘에서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 앞에 저희들 무릎 꿇어 괴로워하기보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영적 원리와 말씀의 기초 위에서 시기심을 복되게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할 필요가 없는 하늘의 것, 시기할 필요가 없는 영적 목표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